자, 오늘 말씀 잠언 17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바보가 말하는 중에 뛰어난 말이 있을 줄 기대하지 말라. 지혜로운 훈계는 비싼 보석과 같으니 불가능한 일들을 성공으로 바꾸느니라. 사랑은 남의 허물을 너그러이 넘기나 남의 실패를 되새기면 우정을 파탄시키느니라. 경책의 한마디는 배울 자세가 된 마음을 열어두치나 바보는 100번의 꾸중을 들어도 여전히 무엇으로 자기가 맞았는지 모르느니라. 반란은 악인에게서 넘겨지나 복수의 진령이 그를 처벌하기 위해 파송되리라. 분별 없는 바보를 마주하느니 차라리 새끼를 빼앗긴 회색곰을 만나는 편이 더 안전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통해서 배울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옵니다. 뭔가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들의 자세와 태도가 남다르다라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자세와 태도를 보면 이 사람이 이것을 잘할 수 있겠구나, 또 이것을 가지고서 성공할 수 있겠구나, 발전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고 또 뭔가를 이루어가야 되는 데 있어서도 올바른 자세와 태도를 갖추는 것이 그것에 성공하는 데 아주 중요한 것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사람일수록 자기의 단점과 연약함, 부족함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잘 보완하고 극복할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그러한 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자, 그런데 내가 나의 부족한 것, 단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들의 말하는 것을 경청하지 않고 흘려듣고 마음대로 한다라면 발전이 없게 되겠죠. 그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또 그들이 지적하고 꾸짖고 책망한다 할지라도 성장하는 사람들 그것을 달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하는 말이라면 그 꾸짖는 말이라도 단점을 지적하는 말이라도 귀담아 듣고 그것을 자기의 단점을 보완하고 극복하는 것으로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의 자세는 어떻겠습니까? 겸손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성장할 수 있다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잠언 6장 23절에서 2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참으로 그 명령은 등불이요 그 가르침은 빛이며 그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다. 이것이 너를 악한 여자에게서 지켜주고 음행하는 여자의 호리는 말에 내가 빠지지 않게 지켜준다. 내 마음에 그런 여자의 아름다움을 탐내지 말고 그 눈치채 홀리지 말아라. 과연 청년은 사람을 빵 한 덜이만 남게 만들며 음란한 여자는 내 귀중한 생명을 앗아간다. 불을 가슴에 안고 다니는데 옷이 타지 않을 수 있겠느냐? 숯불 위를 걸어 다니는데 발이 성할 수 있겠느냐? 아멘. 자, 여기서 책망이 꾸짖는 말이 생명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꾸짖는 것이, 책망하는 것이, 나의 단점을 지적하고 연약한 것들을 들추는 것이 그게 왜 생명을 얻는 길인가? 왜냐하면 지금 나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단 말이죠. 이대로 내둔다면 그냥 멸망으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 가난한 상태로, 더 연약한 상태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 잘못을 지적하고 고쳐야지만이 더 이제 나은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은 이겁니다. 불을 안고 있으면서 옷이 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내가 문제를 안고 있는데 나는 잘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건 엄청난 착각인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그러한 문제 상황 가운데서 그대로 간다면 결국에는 그 문제로 인해서 내가 해를 당하게 되고 또 많은 손해를 입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 문제를 그냥 두면 그 문제가 여러분의 삶을 좋은 상황이 아니라 나쁜 상황으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단점과 연약함에 대해서 이제 리더들이 터치할 때
지도자들이 터치할 때, 지금이 내 이 문제를 고치려고 하는구나, 수술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해야 되지, 나를 잘못되게 하기 위해서, 더 아프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버려두어야지만 되어집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귀가 열려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경책을 하고 꾸짖는 말에 대해서 다 받아들이고 듣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들을 귀가 있는 사람, 귀가 열린 사람, 또 지혜가 있는 사람만이 이러한 책망을 달게 듣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책망과 꾸짖음을 달게 받아서 자신의 삶에서 이제 적용하고 듣고 일어서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결국 더 성장하고 발전하겠죠.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더 잘못된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잠언 9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하죠. 거만한 사람을 책망하지 말아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렵다. 지혜로운 사람은 꾸짖어라. 그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훈계를 할수록 더욱 지혜로워지고 의로운 사람은 가르칠수록 학식이 더할 것이다. 단점이 많은 사람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귀가 막힌 사람이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단점이 있더라도 그 지적과 책망에 대해서 달게 받아들이고 자신의 것을 맞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요? 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요, 단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서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월요일 말씀의 실제의 말씀, 잠언 22장 6절 말씀, 킹제임스 버전과 우리말 성경인데요. 먼저 킹제임스 먼저 읽습니다.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를 훈련시켜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말 성경, 어린아이에게 바른 길을 가르치라. 그러면 나이 들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자, 무슨 말이에요? 가르치지 않거나 아이에게 훈련시키지 않는다면 3살 버릇 8까지 간다라고 말한 것처럼 늙어서도 잘못된 그러한 길을 걷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기본을 가르치심을 받지 못하고 바로 잡아주지 못하고 훈련되지 않으면 여러분 나이 먹어서도 그것을 고치기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행해야 될 길, 행해야 될 일, 이것은 기본 태도를 얘기합니다. 기본 자세를 얘기합니다. 이게 가르치고 훈련하는데 뭐가 필요해요? 단지 설명하고 어떤 방법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하지 못했을 땐 책망과 꾸짖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아이들이 이러한 태도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그것을 가르치지 못하고 있어요. 자녀에게 지금 마땅히 행해야 될 것들을, 그러한 기본들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내 인생에서 재앙으로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세우고 또 하나의 부르심을 다 쫓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고 삶의 올바른 자세와 태도를 갖게 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요, 책망과 또 꾸짖음과 죄에 대한 그런 회개에 대한 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또 교리적으로도 또 거듭나면 내가 구원받았으니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라고 가르치는 그런 것도 문제일 수도 있죠. 여러분, 회개는요, 나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지만 됩니다. 분명히 잘못이 있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자백하고 회개하고 배상하는 것이 없다면 교회는 세상과 마찬가지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와 같은 짓을 교회가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지만 됩니다. 회개로 말미암아서 죄의 고백으로 또 용서가 있게 되어지고 회개로 말미암아서 죄가 끊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회개는 우리 교회 안에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피해자예요. 뭔가를 빼앗거나 상처를 입었어요. 그런데 나를 상처를 주고 내 것을 빼앗아간 그 가해자가 자기는 죄가 없대요. 자기는 잘못한 게 없대요. 그렇다면 나의 그런 억울함과 또 아픔과 그 슬픔을 해결해 줄 그러한 곳을 찾아가겠죠.
고소를 하겠죠. 그러면 판결하는 사람이 가해자한테 당신이 회개하지 않았고 그 책임을 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심판을 내린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예, 회개는 죄를 끊어내는 것과 또 치유하는 일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놀란 하크니스라는 목사님이 한 칼럼에서 현대 설교의 잃어버린 효과라는 그런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다고 합니다. 설교자들이 자신의 죄악된 상태에 눈먼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훈계와 질책들을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로 죄악에 대한 회개의 눈물을 많은 이들이 흘렸다라는 겁니다. 또 이 참된 회개는 설교자와 교인 모두 권고하다라는 단어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성경의 권고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훈계하다, 비난하다, 도전하다, 꾸짖다라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권고한다라는 그러한 말처럼 아주 강한 그러한 책망이다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것이 회복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내가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갖고 있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처럼 겸손한 자세로 이러한 훈계들을, 경책들을 잘 받아들이고 소화시킬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배우는 사람들은 이러한 꾸중이나 그 책망을 잘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겸손. 내게 겸손이 없으면 책망과 꾸짖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을 따르고 존경할 수 있어야지 또 그것을 내가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가르치는 분이 성장을 돕기 위해 있기 때문에 그분을 존경하고 또 잘 따를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가르친 대로 말하고 가르친 대로 행동하고 적용해서 스승의 그러한 기쁨이 되도록 해서 더 많은 호의가 풀어지도록 해야지만이 나의 유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정말 그 당시에 위대한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에 이 세 곳에 선지자 학교가 있었습니다. 학교 안에 많은 생도들이 기도하고 훈련하고 있었죠. 그런데 엘리야가 느지막하게 엘리사라는 그러한 사람을 제자로 받아들입니다. 엘리야를 따르면서 엘리사에게도 그러한 예언적인 그런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곧 있으면 우리 엘리야 선생님이 승천하는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엘리사가 알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가 이 자기 제자 엘리사에게 나를 더 이상 따라오지 말고 이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에 머물러 있어라. 그런데 이 엘리사가 한사코 스승을 따른다고 합니다. 그 결과로서 이 엘리사가 다른 많은 제자들과 생도들이 있었지만 엘리야의 그러한 거듭과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자, 열왕기하 2장 6절 말씀 읽어볼게요.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에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냐. 제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행하니라. 예, 이것을 계속 3번이나 했습니다.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거듭과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거듭은 뭐냐면 권위를 상징합니다. 기름 부음은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떠나기 전에 마지막 간청으로 2배의 그러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지게 되죠. 2배의 기름 부음, 또 스승의 모든 것을 받는 것은 끝까지 따름을 통해서, 끝까지 함께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스승 엘리야의 그 기름 부음과 겉옷을 받았던 엘리사와는 달리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제사장의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아서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게 되죠. 아버지의 그러한 기름 부음과 그 겉옷을 받지도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이제 심판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것을 보게 되었죠. 그 아들들은 어려서부터
그 엘리 제사장이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엘리 제사장에게 내가 나보다도 네 아들을 더 사랑하고 있어. 네 아들에게 제대로 된 것을 가르치고 있지 않고 있단다. 너의 그러한 잘못으로 말미암아서 너의 두 아들이 죽을 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 가운데 아들은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끔찍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5절과 29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립니다. 엘리는 매우 늙었다. 그는 자기 아들들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저지른 온갖 잘못을 상세하게 들었고 회막 어귀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타일렀다. 너희가 어쩌자고 이런 짓을 하느냐. 너희가 저지른 악행을 내가 이 백성 모두에게서 듣고 있다. 이놈들아 당장 그쳐라. 주님의 백성이 이런 추문을 올리는 것이 내가 듣게 되나니 두려운 일이다. 사람끼리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중재하여 주시겠지만 사람이 주님께 죄를 지으면 누가 변호하여 주겠느냐. 아버지가 이렇게 꾸짖어도 그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 주님께서 이미 그들을 죽이려고 하셨기 때문이다. 29절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내 초수에서 명령한 내 희생물과 내 헌물을 발로 차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존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모든 헌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 자신을 살찌게 하느냐. 이 일로 말미암아서 엘리사의 모든 그러한 기름 부음과 권능이 어린 사무엘에게 주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당연하게 주어질 것이지만 올바른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주어질 것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잠언 17장 2절 3절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어봅니다. 지혜롭고 지식이 있는 종은 부끄러운 아들보다 더 명예로우리니 그 주인의 유언에 따라 종국에는 분기까지 얻으리라. 금과 은을 불로 연단하는 것 같이 주께서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나니 인생의 시험과 동해서라. 네, 어떤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들고 물러서게 되어지면 모든 아버지의 것이 아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망나니 폐륜하여 아버지의 부끄러움이고 슬픔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과는 다르게 이제 종이지만 미천하게 태어났고 또 가난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종이 주인에 대해서 헌신하고 주인을 사랑하고 또 충성되게 일하는 그러한 것을 보면서 그 주인의 모든 재산을 아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 종에게 주는 일들이 발생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의 상황 가운데서 자리가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온전한 자세와 태도가 나의 그러한 성장과 발전을 이루게 되고 모든 그러한 문제 상황 가운데서 극복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십니다. 배우는 자세를 가진 사람들은 항상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와 함께 기도하자라고 했을 때 그들은 골아떨어졌습니다. 잠을 잤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육신적인 말과 행동들, 정욕적인 말과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놀랍게 치유하는, 놀랍게 능력을 행하는 것들을 체험했습니다. 귀신들이 떠나가는 일들도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쉽게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나의 의지로 되지 않는 것들에게는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마다 의지가 다 다릅니다. 또 그러한 어떤 분야마다 그 의지가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노력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구원이 필요한 문제예요. 내 의지로 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그러한 구원의 계획을 통해서 나를 건져내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러한 단점과 연약함과 문제 가운데 의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부터 평안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변화되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들이 오순절에 성령의 임함을 통해서 완전히 사람들이 바뀌고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일은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이 일어난 겁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안에 돌같이 굳어진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은 변화돼야 되지, 이것을 극복해야 되지라고 하지만 그 마음에서 의지가 발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새로운 마음이 있게 되고, 예전에 있던 마음이 아니에요. 예전에 있던 마음은 나의 고집과 또 나의 생각, 굳은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을 갖는 마음, 그런 거룩한 마음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전에는 하기 싫어했던 것들을 좋아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나아가기로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서 새로운 영이 부어지고 그 영이 나를 깨어나게 하며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자, 이러한 성령님의 임재와 또 영적인 감각들이 살아나고 분별력을 갖게 되면서 내가 거듭났다라는 것이 단지 내가 순서대로 이렇게 따라서 했기 때문이 아니고 지식적으로 내가 교리적으로 알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실제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죠. 기름 부음을 느끼죠. 내가 영이라는 것을 그냥 당연하게 안 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갖게 될 때 비로소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그러한 삶이 변화되어서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하게 되어지며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여러분, 예수님이 많은 환자들을 고쳤습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했을까요? 나도 노력했거든요. 내가 내 몸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의지적으로 노력을 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우리가 구원을 받은 뒤에 내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구원을 받은 뒤에는 내 의지가 일어나고 거룩한 열정들이 일어나고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성령 충만한 뒤에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선 무단한 그러한 자신의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예. 하나님은 강제적인 분이 아닙니다. 구원은 은혜이고 좋은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온전히 우리의 의지를 단절시키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구원만으로 가게 되어진다면 완전히 우리는 로봇으로 만드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뒤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내가 의지를 가지고서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야지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의지로 말미암아서 내가 문제 해결받고 도움을 받고 극복하고 하는 것도 너무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 의지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그러한 기쁨이 되어지고 또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 더 하나님에게 큰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지혜가 있다 없다는 그 사람의 자세와 태도에 따라 다르다라는 것들을 봅니다. 그런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 100번 꾸짖고 경책해도 또 매를 맞아도 내가 도대체 왜 매를 맞고 있는 거야? 왜 나를 때리는 거야? 북북대고 이제 그러고 있는 거죠. 자, 10절이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경책의 한마디는 배울 자세가 된 마음을 열어줬으나 바보는 100번의 꾸중을 들어도 여전히 무엇으로 자기가 맞았는지 모르느니라. 계속 혼나고 있는데, 계속 매 맞고 있는데 왜 내가 맞고 있는지, 왜 혼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면 더 큰 고난의 상황 가운데 빠져들게 되겠죠. 그래서 성경 말하죠. 지혜가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고 그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포로가 되어지고
또 압제를 당하고 고난을 겪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문제가 있고 연약한 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가 있는 사람은 태도가, 자세가 달라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문제가, 이 고난이, 이 어려움이 왜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극복해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인내하고 절제하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가 있는 사람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가 결국에는 해결되면서 더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바보는요, 내가 왜 맞는 거야? 왜 혼나는 거야? 왜 나를 때려? 알지 못하죠. 나 상처받았어 라고 얘기하고 혼내는 것에 대해서 대적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어지요. 그런 태도를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혜가 없는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의 문제를 모르는 것 때문에 더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되어집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나를 지적하고 나를 책망하는 그 사람이 문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 사람을 대적하게 되어지고 자기를 위해 있는 사람을 없애버리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없애버리고 나서 나는 나의 문제가 해결됐어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 그러한 태도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다 죽여버리고 하나님 보낸 독생하신 그 아들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자, 11절과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발란은 악인에게서 넘쳐나니 복수의 전령이 그를 처벌하기 위해 파송되리라. 분별 없는 바보를 마주하느니 차라리 새끼를 빼앗긴 회색곰을 만나는 편이 더 안전하리라. 굶주린 곰보다 더 무서운 곰이 바로 새끼를 빼앗긴 곰. 그런데 이 새끼를 빼앗긴 곰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바보가 새끼를 빼앗긴 곰보다 더 무섭다고 오늘 말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보는 자기를 성공시키고 자기를 성장시키고 자기를 위해서 있는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10번이나 광야에서 배반했습니다.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그러한 뜻과 말씀이 문제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그러한 뜻을 위해서 맞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선동합니다. 그리고 옛날로 돌아갑시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그러한 사람들을, 지도자들을 이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지혜가 없고 없는 그러한 바보들은 이런 무서운 선택들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과 또 성령이 나를 온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하고 또 함께하고 있는 분인가 아닌가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됩니다. 또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고 여전히 나의 단점과 문제와 연약함을 붙들고 있으면 그것이 나를 망가뜨리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겐 새로운 마음도 주어집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될 때에 새로운 마음과 영적인 그러한 충만함이 나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옥토로 만들어줘서 더욱더 하나님의 그러한 열매 맺는 그런 삶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8절의 말씀처럼 지혜로운 훈계가 그것들을 받아들였을 때 비싼 보석과 같고 불가능한 일을 성공으로 바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말씀이 말하는 대로 행동하고 나를 경책하고 또 꾸짖는 말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나는 성장하고 발전하게 될 것이고 불가능한 일들이 이제 해결되어지는 일들도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내가 하지 못했던 이유와 극복하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면 내가 고집하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나를 변화시키고 구원시키고 성장시키고 열매 맺게 하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나를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말하는 그러한 책망과 꾸지름에 달게 받고 더욱 성장하고 발전해야지만 됩니다. 지금 실수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절망하고 좌절하고 나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이 분명히 이것들을 이루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만 되는 것입니다라고 하고 이 분야에 대해 있어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이 사람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영광을 보게 하시옵소서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통해서 지혜 있는 자처럼 올바른 자세와 태도를 가지면서 겸손한 자세와 또 성실과 충성의 자세를 가지면서 더욱더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함께 고백해 봅니다. 나는 배울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들을 귀가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엽니다. 나는 영으로 기능합니다. 나는 책망에 귀 기울입니다. 나는 책망에 회개합니다. 나는 잘못에 책임을 집니다. 나는 더욱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나는 리더를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의 겉옷은 나의 것입니다. 그의 기름 부음은 나의 것입니다. 그의 유업은 나의 것입니다. 옆 사람이 말해봅니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당신은 더욱 성장합니다. 당신은 더욱 발전합니다. 아멘.